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시작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일의 과정을 온전히 지켜서 마침내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를 다 사람은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믿음의 생활을 잘 지켜가므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최종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 같은 집에서 어디를 출장을 갈 때 다녀온다 그러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범죄함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돌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땅에 버리셨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만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잃으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만도 못하다. 예수님이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인자는,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가지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왜 사람은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존재인데 세상에 태어나게 하나님이 놔두느냐? 하나님은 한 번 한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것 때문에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말했죠.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인간도 계속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하고 그 대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천국길을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되어지고 그것을 예수님은 또 다른 말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천국 가는 길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14장 6절에 내가 길이라고 한 것이나 15장 7절에서 내 안에 거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교회만 간다고 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한 자는 적다. 교회까지 청함은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 수가 더 적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가서 출석하는 교인의 반 이상도 청함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택함 받은 자가 그보다 적으니까. 그리고 로마서 2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유대인이야. 그 사람들은 뭐냐? 오랜 유대인의 전통대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이지 참 유대인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받은 자냐?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아버지를 못 들어간다. 물은 프랑스 유대인의 전통대로 그 거룩한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반드시 개종을 할 때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걸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물세례 가지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 성령이 임합니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고 회개하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준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바로 예수의 길에 들어선 자다. 예수 안에 거한 자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은 반드시 성령 받은 증거로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지혜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권능의 은사, 그리고 예언과 영분별과 방과 통역하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은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받은 지혜와 지식 연서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듣기는 바울의 말로 들었지만 실라의 말로 들었지만 디모데 말로 들었지만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정령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반드시 그 말씀에는 이적과 표적의 능력이 나타나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공부해도 성경 가르치니까 지혜 은사 받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성경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안 믿는 자를 굴복식 같은데 그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제자인 브루스길라 아굴라 평신도들에게 은혜를 받고 드디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말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럼 늘 세례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성령을 가르치고 안수하니까 겨우 12사람이 성령 받고 방언도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물세례 받았으니까 거듭난 건 착각이에요. 그건 평신도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 최악의 경우는 저 같은 목사를 할지라도 성령 못 받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가 있고 그 은사를 가진 들에게는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즉 성령 받고 은사가 있는 자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난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거고 뱀, 악한 타락한 천을 집어낼 수 있는 권능이 생길 거고 병든 자의 손이 낫고 독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전파할 때 그 나타나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표정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로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은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세례까지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주를 예수를 신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은사로 나타나고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 신앙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양심 못 속이고 하나님 못 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로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달통학 같은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설자 요한의 설례는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 어머니 수산나가 경건교육을 시켜서 아빠 엄마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예수 성령부터 가르쳐서 그가 30대 초반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어지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성경 모임을 갖고 규격적이어서 메도디스트 규격주의자 영국에서도 가장 젊은 신학자 가운데 하나님 통한 누구냐? 웨슬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에 선교사를 보낼 때 국가에서 웨슬레를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침몰리게 했어요. 웨슬레는 겁이 났어요. 이거 미국도 뭐가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막 그 두려운지 모르고 막 찬송하는데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야, 내가 믿는 예수와 저들 믿는 예수는 다르단 말이냐? 당신 어느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네덜란드 화란에서 지금 종교자로서 미국으로 가는데 우리의 목적은 미국 가서 예수 제대로 믿고 자유롭게 선교하는 것인데 그러나 진짜는 우리가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여기서 죽으면 우리가 낙원에 가는 거 아니냐? 사람이 입으로는 거짓말해도 얼굴은 못 속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웨슬레가 속으로 그랬어요. 도대체 나를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단 말이냐? 근데 다행히 그 배가 미국에 그냥 도착했어요. 웨슬레는 성령을 받지 못한 교육받은 신학자였지만 결국은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착잡한 심정으로 어느 날 저녁에 길을 걷는데 한 골목에서 찬송 소리가 나서 찾아가보니까 허름한 판잣집에서 소수에서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가르치는 사람이 로마서 1장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그때 웨슬레가 깨지는 겁니다. 신앙은 훈련을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즉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자축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삼아서 거듭난다. 그때서 웨슬레는 성령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도 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신앙스러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험은 뭡니까? 예수님은 실제는 생활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정확한 경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예수님이 내가 내 살이 떡이요 내 피가 생명의 음료다. 즉 사람이 배고팠을 때 밥 먹으면 밥 먹는 걸 알죠. 물 먹을 때 물 먹는 걸 알죠. 그런 것처럼 먹고 마시는 분명한 경험과 같고 그리고 또 고린도서 11장 1절 2절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중매장이가 총각한테 처녀를 중매하듯이 예수 먼저 믿는 자가 신랑 예수에게 정결한 처를 중매하는 것 같아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처녀가 결혼 전에는 남의 아내 되는 걸 뭔지 모르지만 첫날 밤을 지나고 나면 아내 되는 게 이런 걸 알듯이
다음날 신혼여행 가서 처녀 뜯은 청바지 입고 나가면 사람들은 처녀인지 유부인지 모르지만 그는 나 이제 처녀 아니야, 유부녀야 라고 하는 자기 내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확실한 경험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뭐가 벌어지냐, 어떤 경우에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 주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기로 오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우니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특징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을 예수 안에서 극복하고 평안의 법을 유지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예수의 길에 들어서고 예수 안에 들어섰으면 그 다음에 과정은 뭡니까? 진리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이 내 말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 길은 악한 마귀가 해방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소망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지만, 그러나 우리는 장차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고 잘 믿는 사람은 지금 낙원에 가 있죠. 예수님 천사장 나팔소리 올 때에 먼저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이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인 것처럼 두 남자가 밭에 있음에 한 남자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 남고 하나는 휴가당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즉 뭡니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켜가기 때문에, 준비된 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들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4장 42절은 그날과 그때를 보니까 늘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천사의 나팔소리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호련히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부활해서 공중 예수를 맞고, 우리 땅에 있는 자들은 변한 몸으로 올라가서 우리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모든 일의 결과가 있어야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다운 결과는 오직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있으면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우리가 60대 때 오시면 우리는 호련히 지금 있는 이 육신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들려가서 혼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신앙인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인생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인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면 우리들이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충성도 해봐야 그것은 기껏해야 하루에 10분의 1, 2.4시간, 그럼 14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 천년뿐입니까? 만년이면 우리는 100년 동안 충성해봐야 그거는 겨우 14.4분, 10만 년이면 1.44분, 100만 년이면 이미 1초에 0.144분.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딱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더군다나 악한 마귀가 아무리 세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주셔서 내게 능력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0절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면 마침내 주님의 들림받아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것처럼 보좌에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주어가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도움받아 승리하고 마침내 주님 언제 오신지 아멘 언제 오시고 들림받는 그런 자가 되어서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생의 연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